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 통하여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또한 싫어하는 교회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깨달은 심령들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이지만 13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누가? 안디바가 그랬다. 여기서 보게 됩니다. 안디바가 사탄이 사는 곳, 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할 때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한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안디바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 다가 정말 죽임을 당할 때도 주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디바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이 뜻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고수들 모두 다가 한결같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심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에 우리가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를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고수들을 바라보면 정말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갔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우리 믿음의 모습들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내 마음을 가득하게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없었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어떠하였든지 간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자체는 이미 내가 어느 누구든지 보이는 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내가 주를 향한 그 마음이 어느 누구보다도 그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잘 하셨습니다. 라고. 이 마음 절대로 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작.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정한 연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어떻습니까? 약속 시간을 정합니다. 약속 시간을 정해서 만날 때에 시간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나온 이 시간이 주님과 데이트 시간, 주님과의 데이트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느 누구보다도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 그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귀한 은혜를 나누어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디바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 로마서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건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미래의 식구를 위에 말씀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향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모든 세상 핍박, 어려움, 시련, 환난, 고통, 고난, 고초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미니오스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그 사랑 때문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향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함의 은총을 받아서 우리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은 사람은 모든 싸움에서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말씀을 바라보니까 천사들이나 건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하면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할 것 없이 어느 누구든지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큰 것이었는 것인가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크다 보니까 세상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팽개쳐버리고 우리가 끊어버리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바라봐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헛수고를 해서는 안 된다. 수고를 하되 헛수고는 하지 말자. 이 자리에 우리 것들 모두가 주님 앞에 나오셨다면 헛수고는 하지 말아야지. 헛된 발걸음은 되지 말아야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세상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왔다면 뭔가 얻고 돌아가야 된다는 것. 뭔가 내가 얻어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이것보다 더 황된 그런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차라리 이 시간 아무것도 얻지를 못한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이 자리에 1시간 동안 앉아있다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그것보다 더 헛된 인생이 어디 있을까? 헛수고가 아닌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헛수고 헛된 그러한 삶을 살지 마시고 이 1시간 주님 앞에 나왔다면 온팍 내 모든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자.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찼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은 내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왔다는 겁니다. 마음이 없었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세상을 이기신, 시작,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이기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마음이 다스림 받는 신자는 세상이 보이는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이고, 흔들리지 않은 그 신앙,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그 사랑을 믿고 또한 그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어느 누구든지 끊을 수가 없다 했을 때 그 사랑이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유혹당하지 않냐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자체는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의 산증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온 그 믿음의 심령들 바라보면 세상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사랑하는 교회는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 다가 주님만 사랑하는 교회는 보이는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 누가 뭐라 할지라도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우리가 뭐라 합니까? 주님을 향해서 예수 예수 외치기도 하는 그 모습 봅니다. 그래서 예수 예수 하다가도 좋은 옷을 입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가 부럽다 안 부럽다? 또 좋은 옷을 입고 지나가는 사람을 바라보면 오, 저 사람 진짜 좋은 옷을 입었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나 진짜 초라하기 그지없어. 저 사람 저렇게 좋은 옷을,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 옷이 좋은 옷인지. 좋은 옷 입은 사람을 바라보니까 부러워 보입니까? 안 부러워 보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속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누구든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갖춰져 있으면 다들 부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예수 예수 하기도 하다가도 옆에 좋은 사람 좋은 옷을 입고 가면 눈이 번쩍 뜨여. 잠자가 도둑게 그냥 길 가다가도 저 사람 좋은 옷을 입으면 눈이 벌써 그 사람 밑에 향하고 있어.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참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 누가 메이크를 입었다 안 입었다라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요즘 아이들 바라보면 메이크를 참 많이 찾는데 우리 이것들 글쎄요. 예수 예수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마음에 현혹당한 것이 진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까 없을까? 오늘 그것을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이미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 예수 예수 하면서 예수님을 찾다가도 좋은 옷을 입고 다닌 그 사람 바라보면 저 사람 오늘 또한 좋은 차 뺐네, 좋은 차 타고 다니네, 저 사람 보니까 좋은 집에서 살고 있네. 그것을 보면 부러워지는 것은 왜 그럴까? 왜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 부러워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옆에 지나간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지나가면 눈이 번쩍 뜨이고 와 좋다. 그리고 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나도 저 차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지나가다가 또 좋은 집을 보니까 나도 저런 집에서 살아봤으면 원이 없겠다. 라는 그런 마음 누구든지 있다 없다? 왜 이 사람들 왜 이럴까? 왜 또 내숭을 떨까? 우리 미디어스들 내숭 떨지 말고 우리 교회 나오면 뭐라고요? 본색을 드러내자고 했지 않습니까? 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바라볼 때 부러워지는 것은 왜 그럴까? 교회 다닌 내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 시간 말씀 전하고 싶은 것은 어느 누구든지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면 그런 거 부러워한다, 부러워하지 않는다? 부러워하지 않는다. 근데 왜 부러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내 마음은 뭐라고요?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메이크 찾지 마시고, 좋은 집 찾지 마시고, 좋은 차 찾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환경이 되면 그렇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교회 나오면 우리가 다 만사 형통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죠? 사업도 번창하기를 바라고, 좋은 직장 들어가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하기를 원하고, 가족 식구들 모두 다 건강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믿지 아니한 불신자들도 자기 신 앞에 가서, 죽은 신 앞에 가서 비나이다 하는 내용과 똑같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자기 신 앞에 가서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오늘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비나이다 하면서 부르짖는 그 모습이나, 불신자 앞에, 죽은 신 앞에 가서 비나이다 하는 그 불신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다 그러면 교회 부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 잘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 다니면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못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속썩이는 자녀가 있으면 말 잘 듣는 자녀가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간 자가 있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걸 보면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다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나올 때 이 세상 것을 초점을 맞추고 교회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라고 했던 것이고, 또한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하다가도 옆에 좋은 차 몰고 가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사는 그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는 마음은 왜 그럴까? 라고 했을 때 내가 아직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어느 누구보다도 어떻습니까? 뜨겁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주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간절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너의 책망한 것이 뭐겠습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를 모으다가 이런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된 그 모습을 볼 때 2장 4절 바라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처음 사랑, 우리가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 처음 사랑을 주님은 원하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자는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랑을 원하고 계신다. 그 순수한 때묻지 아니한 그때의 우리 신앙 고백,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하면서 울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때가 있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 때가 없었던 분들은 아직도 멀었다는 것이죠. 그런 때가 있었다면 그 처음 사랑, 그 순수한 그 마음, 내가 그걸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책망했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져야 되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것을 이 서머나 교회를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이 내 심령 속에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뭐냐? 라고 했을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에 믿음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도 안 믿는 자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이게 하셨을까? 차라리 내 눈에 안 보이게 하셨으면 그래도 이런 마음은 안 생겼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에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믿음 없는 사람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잘 누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 왜 그렇게 부자들이 많은지, 왜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게 하시느냐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들의 눈에, 아니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그게 내 눈에 더 크게 보이야 돼. 이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믿음도 없는 자들이, 불신자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거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솔직히 말해서 배아지 안 걸립니까? 사천이 땅 사니까 배 아픈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살 때 진짜 화나지 않습니까? 짜증나지 않습니까? 신경질 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차라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못 살면 괜찮은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잘 사는지 몰라. 더 좋은 차 굴리고 세상에 악한 사람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잘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 눈에 보이게 하느냐는 겁니다. 한번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가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을 왜 보이게 하시느냐, 이것을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 것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이겁니다.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 눈에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을 보이게 하고, 나보다 믿음도 시답지 않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걸 보게 하고, 또 나보다 신앙생활이 참
개차반을 하는데도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포기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바로 이겁니다.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우리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런 걸 자꾸 눈에 보이게 한 이유는 내가 진짜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를 그걸 보이기 위해서, 확인시키기 위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볼 때 부러워 보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이 내 심령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모습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그리고 어떤 로마 병정에 끌려가기 전 네가 오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유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아니라 네가 내가 오늘 밤에 닭 굴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아니요 주님! 혼장담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 잡혀가다 보니까 뜰 안에 있는 여인이 너 같은 당이라 했더니 무슨 말이냐 하면서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야, 진짜 너무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제자를 키워놨더니 그당 모든 그 신학자들이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하지만은 수제자다운 모습이 보이질 않아. 우리 예수님 왜 붙잡아 갔냐고 로마 병정을 붙잡아 놓고 어떻습니까? 달려들고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갔다는 것이죠. 그런 떠나갔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우리 베드로에게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모습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자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나타난 그 모습 볼 때, 네가 나를 사랑하냐를 물을 볼 때에 우리 믿음의 모습들, 이 베드로가 어떠한 답변을 했을까?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하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것들 모두 다가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물은 것이, 처음 나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래 베드로야 하면서 그럽니까? 내가 없는 동안, 내가 죽었다가 없는 그 동안에 너는 뭘 했느냐 하면서 물으면서 그동안 너 성경 많이 봤느냐? 그동안 잠 안 자고 기도 많이 했느냐? 예수님은 그걸 묻진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첫 마디가 뭐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제일 먼저 던집니다. 너 전도 많이 했느냐? 성경책 많이 봤느냐? 잠 안 자고 기도 많이 했느냐? 주님 그게 안 물었습니다. 제일 먼저 뭘 물었다고요? 여전히 너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 때 천국 갈 자는 주님만 사랑한 자만이 천국 갈 수가 있다. 아멘. 시작. 마지막 때 천국 갈 자는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자만이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출세해도,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아무리 좋은 차 굴려도 그런 사람 좋은 차 굴리고 천국 못 갑니다. 많은 재산 갖고도 천국 못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착한 일 많이 해도 못 갑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항상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제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부모의 그 손에 이끌려서 나온 자녀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어르신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예배 시간이니까 나오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일단은 내 마음을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이 예배의 자리에 이끌리게 되었다는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삶 속에서 내 몸이 읽어준다는 겁니다. 뭘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배드민턴을 참 즐겨 칩니다. 그 민턴을 즐겨 치다 보니까 콕이 날아오면 내 몸이 반응을 해. 어떻게 쳐야 될 것인가를 이제 자세가 나와. 그래서 자세가 나오다 보면 어떻습니까? 저 상대편에 있는 위치에서 두 사람 복식을 치다 보면 빈 공간이 눈에 보여. 그러면 이거 아주 잘 치는 사람들이, 선수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빈 공간을 향해서
냈다 그냥 스매싱을 날린 겁니다. 그러면 이기는 것이죠. 하다 보니까 눈에 보여. 그런 그 모습 보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것들 얼마든지 뒤에서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런 것을 다 뿌리치고 주님 앞에 나온다는 자체가, 오늘 세상 걸 다 뿌리치고 나온다는 자체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첫 마디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다짜 고짜 모든 거 다 팽개치고 오직 내 마음에는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천국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왜 교회단이 있습니까? 교회단 이유가 뭡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세상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기 위해서? 아니요. 그러면 차라리 타 종교에서 믿는 그 신 앞에 가서 비나이다 똑같이 비는 거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온 목적은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제가 시간대마다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 나오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 나온다는 사실. 그래서 천국 가려면은 어떻게 가느냐? 주님만 사랑하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돈을 사랑하고 재산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집을 사랑하고 차를 사랑한다면 그런 사람들, 주님보다 앞서면 그런 자들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자만이 우리 것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께 대한 우리들의 사랑을 확인하라고 오늘 우리들의 눈에 나보다 못한 자가 더 잘 살고 나보다 믿음도 약한 자가 없어 보이는 그런 자가 부자 되는 모습을 눈으로 보게 한 겁니다. 나보다 못한 자가, 나보다 믿음 생활 개차반을 사람이 더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게 하는 것을 내 눈에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 대한 우리들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모든 예배, 공적인 예배 다 참여하고 새벽 예배도 참여하고 남들 못 잡고 교회 나와서 헌신봉사 충성하는데 왜 난 저 사람보다, 저 사람 보니까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나보다 신앙생활도 개차반으로 하고 나보다 더 열심히 예배도 드리지도 않는데 왜 저 사람이 더 잘 살고 잘 누리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회의감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른 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말씀처럼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것을 보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앞에 나사로 같은 사람이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사로 다들 알고 계시죠? 나사로가 어떤 인물입니까? 부자였습니까? 거지였습니까? 거지였어요. 거지였는데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거진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다는, 천국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걸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평생을 거지로 살아도 좋으니까 주님의 사랑만 내 속에 꽉 찼으면 좋겠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평생 거지로 살아도 남에게 그 부잣집에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살았던 그 거지 나사로 평생을 거지로 살아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만 내 속에 꽉 찼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자 이름은 기록도 안 되어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 이름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거지였습니다. 평생을 거지로 살았습니다. 근데 왜 성경에 기록해 놨냐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마음속에 꽉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믿음의 식구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지 나사로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꽉 차 있었다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렇게 꽉 차 있었다면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좀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려 있을도록 부자처럼 살게 해주실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주님 그렇게 하지 않았네. 왜 그럴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니 거지가 그렇게 주님의 품에 안겨 있었다는 것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 믿음의 것들,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천국을 향해서 보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천국에서 지옥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옥에서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얼마나 목이 갈증이 심했는지 주여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 거지 나사로에게 나에게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지옥이 고통스러운지 이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지옥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것들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부자로 살고 있는데 어떡하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각자 생각 나름대로 다 다릅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는 평생을 두고 거지로 살았는데 천국에 갔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우리 교회를 나올 때에 우리 이민들 것들 세상에 부자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다 헛된 거짓된 신앙생활입니다. 이건 아시겠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갔다니까요. 이렇다면 우리 믿음의 것들 세상 것을 바라보고 교회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제발 교회 나올 때마다 세상에 어떤 목적을 갖고 소망을 갖고 나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거지가 되어도 괜찮아요. 세상 살 때 누가 뭐 나의 거지로 산다고 누가 욕하든지 말든지 내 중심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꽉 차 있으면 지금 당장 죽어도 거지 나사로처럼 나는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 믿음의 것들 천국 못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돈 많아도 안 돼요. 부자 못 들어갔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평생을 살아도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 다가 거지로 살아도 좋으니까 주님의 사랑만 내 속에 꽉 찼으면 좋겠다고 그걸 주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교회는 뭐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교회.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교회는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내 집, 내 교회를 더 사랑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면 우리 이것들 돈을 더 사랑해서도 안 되고 세상을 더 사랑해서도 안 되고 내 집을, 내 차, 내 교회를 더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아니 내 교회 되는 거, 내 신림교회,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먼저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 바라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애들 바라보면 진짜 사랑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냐? 아니요. 저는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런 것처럼 자식 새끼가 내 새끼가 제일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남의 자식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내 새끼가 사랑스러워도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주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러면 큰 코 다칩니다. 사단이 납니다. 그냥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지. 아시겠습니까? 돈을 더 사랑하다 보면 돈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에 늘 그냥 허덕이다 살아가고 있고 자녀를 예수님부터 더 사랑하면 자녀가 늘 아프든지 속을 썩히든지 그렇게 합니다. 우리 미래 것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겁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어느 누구든지 그것을 주님은 그것을 그냥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환경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하나님 돈을 안 주더라고요. 배도 고픈데 책도 사봐야 되는데 남들처럼 그냥 차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안 줘. 근데 돈을 좋아하다 알바하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냅다 치신 겁니다. 교통사고 나서 3개월 동안 깨어나지 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미디어 식구들 답이 뭐겠습니까? 세상 것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미디어 것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교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은 내 집, 내 자녀, 내 돈, 내 재산, 내 차, 내 집 뭐 이런 것 더 사랑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건드십니다. 건드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보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주님은 당연히 그것으로 인해서 항상 그것을 통해 빨리 포기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내 뜻, 내 소원 성취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신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을 향한 욕정, 욕구, 욕망, 이 모든 것, 소원 성취, 이것을 단절시키기 위해서, 잘라버리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신다. 사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아셔야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십니다. 아니요.
꿈 깨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세상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내 뜻까지도 다 저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이런 것은 절대로 어느 누구든지 교회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내 집을 더 사랑하고 차를 더 사랑하고 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는 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닌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는 자입니다. 세상에는 세상 결과물을 통해서 이 학생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사업이 번창한다, 세상 결과물을 통해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 믿음을, 그것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보고 평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누구냐? 안디바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안디바는 13절 말씀 보니까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사탄이 사는 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자기 믿음의 자리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았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어느 누구든지 빼앗을 자가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안디바였습니다. 안디바가 오늘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계시록의 7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주님이 인정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보이는 것 쫓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스토리 말씀을 통해서 14절 보니까 같이 읽어보자.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바라보면 있지 않습니까? 발람의 교훈이 나옵니다. 성경 말씀 또 발람의 교훈 하면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에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에서 22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22장에 나오는데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 발람, 발락 두 형제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발시입니다. 발시. 발람과 발락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인과의 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모압 왕의 발락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그때 선지자가 누구냐? 발람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어떻습니까?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발람 선지자인 불렀던 것이죠. 발락 왕이, 모압 왕 발락이 불러서 이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자 발람은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겠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물어봤어. 하나님 앞에 물어봤더니 저주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자 발락은 어떻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 발람 선지자, 모압 왕 발락 앞에 가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랍니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발락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발람 앞에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사신을 보내서 다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신들이 가져온 그 많은 금은보화를 바라보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마음이 흔들렸다 안 흔들렸다? 백발백중 흔들린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발람 선지자 그럽니다. 그 금은보화를 보니까 많은 사신들이 금은보화를 가지고 오니까 다 이거 준대. 그냥 발락 왕이. 그러니까 그 금은보화를 바라보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이 발락 왕이 보내온 사신들 통해서 금은보화를 바라보니까 내 평생에 갖지 못할 그런 금은보화를 가지고 왔어. 그냥 완전 대박 친 것이지. 그랬더니 뭔지 아세요? 발람 선지자가, 발람은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볼게. 이겁니다.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볼게. 이 많은 금은보화를 바라보고 마음이 흔들린 것이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볼게. 이것은 뭡니까? 발람은 이스라엘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묻겠다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사신들이 보내온 그 금은보화에
이미 마음이 빼앗겼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거수들이 바로 발람의 이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바로 봤을 때 우리가 너무나 진짜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발람의 교훈이 바로 금은 부하를 보고 마음이 뺏겼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이 세상 것에 마음이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걸 고발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것들. 눈앞에 보이는 것에 빼앗기고 있다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발람의 교훈이 바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14절 말씀이. 내가 세상 것에 빼앗기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아까 소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옆에 좋은 옷을 입고 다녀. 와, 나도 저런 옷 언제 입어볼까? 좋은 차 끌고 다녀. 야, 나 저런 차 언제 타볼까? 좋은 집을 바라보니까 난 저런 집에 언제 살아볼까? 우리들의 마음이 빼앗겼다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빼앗겼기 때문에 그것을 내 눈앞에 보이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을 또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겠습니까? 뒤에 가면 니골라 도왕의 교훈이 또 나옵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이것을 바라봤을 때 진짜 우리는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발락은 많은 금은 보화를 사신을 보내서 이스라엘 저주해달라고 했지만 발람은 또 그것을 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저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다시 묻겠다는 것은 이미 금은 보화에 내 마음이 빼앗겼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굳게 서서 발락의 요청을 거절해서야만 했던 발람의 선지자, 아무리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왔다고 해도 가지려고 하죠. 시작. 발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겠다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저주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가서 물어볼게. 발람의 속에는 금은 보화가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빼앗겼다면 세상 것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당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입니다. 발람의 교훈이. 발람 속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우리들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다면 세상 것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 파고 들어오는 것이 뭐겠습니까? 돈, 재산, 명예, 좋은 차, 좋은 집,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다시 물어보겠노라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묻겠다는 것은 이 발람의 마음이 이미 돈에 기울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발람의 교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때로는 우리가 이 발람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눈앞에 금은 보화 많은 사신들이 가지고 온 그 금은 보화가 내 평생에 갖지 못할 그 돈이야. 그 금은 보화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바라보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 금은 보화의 그 마음이 빼앗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 분명히 저주하지 말라고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한번 이 금은 보화를 바라보니까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볼게. 마음이 빼앗겼다는 겁니다. 우리 것들 절대로 이 세상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마음이 빼앗기면 지옥 가요. 우리 것들 큰일 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우리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이거 아닌 우리 마음이 용납하지 않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양심의 법입니다. 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데 이거 하나님 말씀이 어긋나는데 이거 하나님 말씀이 벗어난 것인데 그러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냥 은근슬쩍 하고 있네. 뭐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내 마음이 빼앗겼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바로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는 자들. 발람이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흔들려서 따라가고 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 나에게 달콤하고 나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우리 것을 단호하게 냉정하게 단절시킬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서문화 교회를 이 안디바를 통해서 또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 뒤에 가서 니골라도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 또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는 우리 믿음의 것들 발람의 교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세상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빼앗겨서 주님보다 더 앞서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당한다고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뭐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것은 본인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다 청산해야 돼. 주님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흔들고 있어. 지금 눈앞에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걸 내 눈앞에 보이게 하느냐는 겁니다. 왜 눈앞에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전전긍긍하면서 힘들어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주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 깨달으면 그 문제 해결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교훈을 지켜서 우상 제물을 먹고 행음하였다는 것은 발람이 이스라엘에게 행음하라고 우상 제물을 먹으라고 가르쳤고, 또한 이스라엘이 그 말대로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의 교훈이란, 시작, 세상에 좋은 것 때문에 말씀을, 우리 믿는 식구들, 교회 안에서도 돈 많은 사람, 사업가가 들어오면 대환영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 바라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최고 우리 이것들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앞서야 되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방식 끌어들여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발람의 교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저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려주었습니다. 근데 발람은 그 사신들이 발락 왕이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사신들을 통해서 보낸 금은보화를 보고 마음이 빼앗겨서, 그러다 보니까 세상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이게 발람의 교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말씀을 무시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순종, 불순종. 불순종한 자가 하나님 말씀 무시합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지 마세요. 그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무시한 자는 하나님을 무시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자는 그것으로 인해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입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심판을 받고 있구나, 그걸 아시면 됩니다.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내가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고통이 끝나겠습니까? 내가 뿌린 것대로 거둬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평생을 죽는 그날까지도 내가 이 고통을 안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놓아버리면 나는 지옥 갑니다. 주님을 놓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나에게 주어진 분깃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주님이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먹이서 나에게 주어진 고난, 고통을 지고 나를 따르라. 끝까지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발람의 교훈이란 뭐라고요? 세상에 좋은 것 때문에 말씀을 무시하지 말자. 말씀을 무시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불순종한 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불순종을 밥 먹듯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하라는 건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 말씀 듣다 보니까 희비가 오고 가고 하죠. 어떻게 신앙생활 할까? 말씀은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니 내가 그러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아왔던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이렇게 말씀은 더욱더 무겁게 나에게 와닿는지, 이 말씀이 나에게 오히려 더 해결을, 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이 갈증을 느끼는 나에게 해소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생명의 말씀은 우리들의 그 영생수와 같다고 했는데, 그러면 영생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수를 우리가 섭취했는데 내 이 가라앉은 심령이 해결되어야 되는데 더 마음이 무거워져 있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나에게는 살아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보다 앞선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세상 좋은 것 때문에 우리 이미 되는 것들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을 하며 살아왔던 그러한 인력이 있다면 우리 것들 그것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심판을 당하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구원파는 한번 회개하면 됐다는 겁니다.
더 이상 두 번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파에 절대로 빠져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그 모습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의 속들 신앙 점검 제대로 하시고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마시고 그 다음 이제 발람의 교훈을 이어서 니골라당의 교훈이 나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에베소 교회를 다루면서 제가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룰 겁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왔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내가 불순종의 삶으로 살았던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소서. 불순종한 대가는 지금 내 삶의 속에서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왜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지 난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하는 말씀 불순종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들 더 주님보다 말씀보다 더 우선시하고 더 사랑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판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것마저도 천만다행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지금 내 삶이 고통스럽다는 것은 내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당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며 회개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제사함의 은총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천국 가게 된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가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